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신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찬양 부르고 같이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찬양 다 같이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위기의 백성이 택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하고 또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은 도발적 망언 등으로 모든 것이 위기의 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애 전반을 걸쳐서 우리를 괴롭히고 신경 쓰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자녀는 신앙을 갖지 않지? 또 분명히 나라고 하는 아주 협소하고 좁은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흔적들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 계속 있어 왔고 인생에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보면 아니 이렇게 전쟁이 심하고 코로나가 있고 막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시기에서도 참 그랬지만 지금 또 이 전쟁의 시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고민들을 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짧은 문장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냥 다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아주 불길하죠. 아주 불길한 예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요셉에게서 기원한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적 고민이나 정책적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 이 문장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전형적인 폭군, 독재자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주 전형적인 정치판의 마타도 아닙니까? 그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탄압 정책을 통해서 이집트 자국민들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인기에 영합하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의 기술을 애굽의 바로 왕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에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돕지 않겠다. 러시아가 침공을 하라. 알아서들 살아.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뭐 이런 것이랑 뭐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제국의 황제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는 정말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대안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바로의 속셈이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정치 기술의 목적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탄압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위한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 돈 안 주고 무료로 동원하기 위한 술책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이집트 자국민들의 사이를 분열시켜가지고 본인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사회라서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런 프로세스가 꽤나 투명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치 과정의 뒷방에서 일어난 비화들을 저희가 왕왕 접할 때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 변화가 국고성 비돔과 람셋 건축 현장 노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7년이나 흉년 시기에 자신들을 이집트에 끌고 들어온 원흉인 요셉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갑자기 이 들이닥친 바로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왕이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무수한 고통이 섞인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보시면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매우 꼼꼼하고 세밀하게 바로의 정치적 기술에 근거한 정치적인 이 판단이 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 중에서도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와서 타국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뭘 먹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잘 성취하고 지냈다고 하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그 타국 땅에서 끌려와서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생육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간에 기록된 단어 불어나다, 강하다는 사실은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눈에 볼 수 없고 손에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는 잘 않는 것 같겠지만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높은 지혜를 가신 하나님, 바로의 정치 기술보다 더 뛰어난 정략적 통치를 이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와 같은 류의 기도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하곤 했어요. 지금도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두 눈을 감고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사실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며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돈 안 들이고 멋진 건물들을 다 지었다 하면서 아주 값싼 비용을 투자하면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자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 기술을 통해서 자국민의 인기도 많이 얻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그렇게 고통당하고 학대를 받는데도, 더욱 열심히 일을 시켰는데도, 더욱 고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막상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강성해져 갔다. 더 그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바로의 통치 기술에 놀아났기 때문이지요. 바로를 비롯한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들을 거저 부려먹고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한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정치 기술을 펼치게 되니까 실제로 애굽에 살던 자국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진짜로 갖게 되는 거죠. 의심을 많이 갖게 되고, 야 저들 좀 강성해지면 안 되겠는데? 그러고는 바로를 지지하면서 이 바로의 정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쇠약하게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고, 반면 이집트의 자국민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이 바로의 정치가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막으려고 정책적 대안을 세웠는데 그 대안들이 도저히 먹히지가 않으니까 도리어 바로의 정치에 대한 회의가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 정치 너머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정치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하지만 정작 이집트 제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 이름조차 잊어버렸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집트의 역사, 이집트의 제국의 역사를 끌고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가장 큰 악당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입니다. 그는 폭군이고 독재자입니다. 온갖 정치적 기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보다 크시고 권세와 능력을 많이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지만 반항하는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더욱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의 정점인 홍해에서 그의 마병과 병거가 완전히 몰살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다 알면 시작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끝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의 결말을 알고 나면 바로가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사 현장에 동원하는 것도, 유아 살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끝끝내 반항하는 것도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궁한 지혜와 치밀한 모략의 근거에서 차근차근 움직이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역사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단지 눈을 감고 믿음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들을 겪을 때에는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영안이 밝은 분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온전히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집트에 끌려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못 박아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절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곧잘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막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왜 우리의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중이신 거고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콜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닥쳤던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닥친 상황들 또한 협력해서 선으로 분명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린 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에 차라리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보다 강하고 상황보다 강하고 환경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느꼈을 그 상황을 저희가 비슷하게 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눈을 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